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모두가 다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원더풀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아이고,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해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딱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쓴 많은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그가 체포가 되어 로마로 이송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AD 64년경에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바울이 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딱 갇혔을 때에 오늘 죽음을 앞둔 AD 66년경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유언장, 디모데 후서.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죽음을 앞둔 오늘 이 바울의 그 모습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또 불안에 떨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은데 바울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잠겨 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붙들려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바울이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 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아주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회 하는데 루스드라 거기에서 디모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본 겁니다.
그 디모데의 성품과 디모데의 어떤 그러한 믿음을 보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훗날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디모데를요, 신실한 아들, 그리고 참 어찌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의 목회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 정도로 몸도 약했습니다. 목회 현장은 더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가르침에 거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 모셨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힘들고 암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단어 강하라. 강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디나무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에서 나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한 의미로 여기에 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강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바울이 여기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오늘 여기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여기 은혜 가운데 강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한 세 가지로 묵상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기 이런 단어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자존감을 만들어 갑니까? 돈이 좀 있으면 자존감을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명예가 자존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실력이 있으면, 외모가 좀 뛰어나면 뭔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존감은 그냥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헛된 자존감.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존감,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로마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렵게 된 것, 나의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 한 명 때문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내 모습을 조금 변화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그냥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자존감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지불하는 값을 보면은요 그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사고 10,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00원짜리, 1억을 주고 사면은 1억 원짜리.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뀐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이렇게 맞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만큼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때문에? 이 자존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이 자존감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그렇게 평가해도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수술 중독 걸린 사람 아시죠? 성령 수술에 중독인 사람 진짜 예쁘거든요. 야, 니 예쁘다 그런데도 자기는 별로래. 그리고 또 수술해요. 야, 니 진짜 예쁘다니까. 그런데 또 수술해요. 진짜 예쁘다니까. 그런데도 또 수술해요. 자기 스스로가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성령 수술해도 안 예쁜 거예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세상에 진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존귀한 보배로운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이요 세계를 지배할 때에 저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와서 채석장에서 일을 시켰단 말이죠. 대부분 노예들은 어깨 쭉 젖으면서 그냥 힘없이 그냥 돌을 캐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청년이요 달랐어요. 이 청년은 어깨를 쫙 펴고는요 열심히 돌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야, 저 청년 누구냐 알아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이었어요. 자기는요 나는 추장 아들이기 때문에 주눅들 수는 없다. 그리고는 추장 아들답게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시골 그 작은 마을의 추장 아들조차도 자신의 신분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시험 좀 잘못 치면 얼마나 낙심해요.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는 그 취업이 잘 안 되면 우리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자존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뭐 작은 일에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뭐 상황이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자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자존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두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까 강하단 말이 강하다는 말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라,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적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멈춰서 버려요. 야, 이렇게 은사도 주셨고 창조력도 주시고 잠재력도 주시고 했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앞두고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4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모세는요 막 뭐 이렇게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죽으니 그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물 떠오르면 물 떠오는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군사력도 변변치 못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오합지졸인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때문에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딱 붙잡고 나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 그런 이렇게 악조건만 그가 바라보았다면은 결단코 가나안 땅 못 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하나가요.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야, 목사님,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거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오늘 청소년 여기 있는데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죽음의 위기도 그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가 지은 시편 23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다윗만의 이야기 아니라 진짜 이것이 현실로 나에게도 지금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또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나를 포위하고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자, 시편 3편 5절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묵상 많이 했어요? 약점만 묵상 많이 했나요? 자꾸 부족함만 자꾸 생각을 했나요? 어떠세요? 못난 점만 생각했나요? 자꾸 실수한 것만 자꾸 묵상하고 내 상처, 내 고통,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꾸 이런 생각에 묶여 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이렇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시편 32편 10절에 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이, 인자는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른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 청소년 어느 산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몇 미터일까요? 8,848m. 자, 에베레스트. 근데요,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 보통 2-3달 걸린다고 합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등산가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1953년에 여기 뉴질랜드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도와준 세르파가 있어요. 세르파는요 현지인 가이드를 세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팔 사람이에요. 텐징 노르기아라고 하는 이 세르파와 함께 등반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어요. 이 세르파는요, 히말라야 산 기슭의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입니다. 이 세르파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모든 지형 지물에 대해서는 훤하게 다 알고 있어요. 기후에 대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등산객이 많이 발을 헛디뎌서 뭔가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 높은 그 산을 이런 유능한 세르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세르파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등산 정도를 도와주는 세르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앞으로 있을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이는 바로 이 세상을 강한 자로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력함이나 초조함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물려올 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매 순간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도우시는 은혜. 자, 바울이 오늘 좀 전에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은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여기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 계속해서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돈으로 강하라, 실력으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믿고 강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염려 근심이 막 이것으로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 은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한 번 도우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매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강한 자로,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인데도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어 일주일 동안 암흑 가운데에 있었는데도 여러분 다시 배를 타요. 다시 배를 타. 자, 생각해 보세요. 배 타다가 예를 들어 파손되었다. 얼마나 두렵게요. 배 안 타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한번 나면 아이고 내 비행기 잘 안 타려고 해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파선하여서 일주일 동안에 깊은 바다에 지냈던 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배를 타고 사명의 길로 그는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하여 도우시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에 맞아도, 또 매를 맞아도, 고난이 와도 은혜 안에서 그는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직장에 힘든 일, 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도,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렇게 바로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없음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말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강한 그런 에너지, 힘을 가지고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 약한 생각 이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삶을 바꾸는 강한 자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다. 하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아니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요즘에 유 목사님이 유명하다 하잖아요. 유 목사님.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유튜브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목사님. 이거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의 기는 무엇이므로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여기 살아나고 이걸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목사님 유명해도 그까지 해요. 그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일어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진짜 이걸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가슴에 딱 붙들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는 시편 30편 5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 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요. 쫓겨다니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자, 그런 가운데에 도망자로 살아간다. 입장 바꿔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고마워야 할 텐데요 지금 죽이러 다닌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하나님 내가 사울도 살렸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밤마다, 자 요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냥 밤마다 저녁마다 그냥 울음이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늘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요, 내일 아침에는요 기쁨이 온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저녁에는 막 울음받았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절대 믿음, 절대 그러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자, 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8편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요절 그대로 하면 도엇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군이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담이 나타났어요. 담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탁월한 사람인가요? 이 은혜를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